지난주 펠라기우스와 그를 따르는 자유주의자들의 교리적인 체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신교 내에 개신교의 진리의 토대를 위협하는 위험한 적은 외부에는 이단적인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개신교 내에 복음주의라는 이 안에서 개신교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장되어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리키는 자들인 것이죠. 이미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자유주의자들의 신학이 모든 교단의 대표적인 정통적인 신학교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명목을 내세우고 또한 보수적인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교도 정작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그 안에 개개의 교수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더 나아가 석사 2년까지 공부하면 7년에서 9년을 공부한 그 모든 귀한 시간을, 그 지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가장 정통적인 교단이라고 불리는 신학교회에서 이미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의 토대는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밤 펠라기우스의 진리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거스틴의 진리의 토대 위에 완성되었고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펠라기우스의 견해는 두 번이나 418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리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더 이상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중세에 이르러서 세계 지성을 지배하는 종교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 세계의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면서 교회가 진리의 기본적인 토대를 변형시켰습니다. 다시 다른 진리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바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절반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진리 체계도 절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비단 로마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개신교 교회도 이러한 진리의 체계 위에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작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여서 자기가 말하고 있고 자기가 따라가는 형태가 어떠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 목회자들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 그 밑에서 신앙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맹목적으로 자신이 따라가는 교회가 어떠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열매가 어떠할까요?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영혼이 진리 위에 나아가지 않은 구원 여정이 과연 어떻게 영생의 기업을 얻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 비록 교단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배경이나 능력은 없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였던 것처럼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중세에 세워졌던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졌던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여서 다시
어거스틴이 완성하였던 초대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형태, 규모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으로 완성되었던 그 진리의 토대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던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향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신교가 500년이 지나서 또다시 자유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의 모든 진리의 토대가 어그러지고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긴장하고 경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반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정의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체계의 기본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가? 이 질문으로 이 모든 진리의 체계가 설명됩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즉 구원 얻는 의지의 시작은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펠라기우스가 부인하였던 특별 은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특별 은혜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의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기꺼운 의지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시작이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볼 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이 특별 은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특별 은혜를 부인하였죠.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죠. 이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교회가 중세에 이르러서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절반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먼저 인간이 시작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는 협력하는 의지이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시작하는 의지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시작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몫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적 바탕에서 성경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이 감소되고 약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부패되어 쓸모없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의지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선한 은혜로 먼저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로 시작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보시고, 이것을 바로 예지라 하는 것이죠.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시작하는 그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시고 협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인간이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인간이 시작해야 하는 그 시작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인간이 먼저 예배를 드리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선한 의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의무에 참여하고 헌금을 드리고 선한 봉사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학자 힐라리우스가 이렇게 이 내용을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고 그 첫걸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전적인 의무이다. 소원하는 사람을 돕고 시작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역할이다. 그러나 그분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시작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한다. 하나님이 시작이 아니라 인간이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은 카시아누스의 말입니다.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시작되는 것을 보실 때 당신이 몸소 심으신 것, 곧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소생한 그 의지를 증대시키면서 우리 자신의 노력이 강조되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의지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증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시로 그것을 조명하시고 힘있게 하시며 구원을 향해 몰아가신다. 이것이 바로 중세의 로마 교회가 교회의 진리의 토대로 삼았던 바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절반 받아들여서 다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 교회와 상관없는 로마 교회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진리에서 완전히 어긋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교리가 율법적인 교리의 체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성취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었다가 율법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유대 종교로 회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창세기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였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루, 우상이 판치는 그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싸우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이삭조차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을 때에, 즉 그의 나이 75세에 특별한 부름을 받죠. 특별한 은혜의 은총을 받아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기꺼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찾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이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시작하기를 원하였지만 인간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이러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진노의 상태, 진노의 관계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 선포된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럼 로마 카톨릭이 인간을 전적인 타락에서,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락 또는 감소,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토대로 만들어낸 공로 체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공로 체제입니다. 체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들은 두 가지 공로 체계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재량 공로이고 하나는 적정 공로예요. 재량 공로는 적합한 공로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적정 공로는 가치 있는 공로라고 말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이 말만 듣고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서를 얼마나 많이 탐독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재량 공로는 무엇인가 하면 영생의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한 선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의 능력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를 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재량 공로예요. 이 의지를 가지고 미사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루어지는 공로는 특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적으로 부패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적합한 공로, 그것은 바로 적정 공로, 가치 있는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창조의 은혜는, 창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창조의 은혜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는 중생의 은혜, 새 의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특별 은혜라고 하죠. 자신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는 자, 그들에게 적합한 공로가 주어집니다. 그 적합한 공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는 중생의 은혜입니다. 개신교나 카톨릭에서 말하는 중생의 은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억지로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의무로 교회 생활하던 자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은혜가 주어질 것이며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꺼운 의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그때 영생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가치 있는 공로인 것이죠. 이렇게 재량 공로와 적정 공로라고 하는 두 가지 공로 사상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교회 내에서도 많이 듣던 말이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헌금을 드리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예배 드리러 온 자들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어떠한 순서가 맞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해,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의무로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얻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기꺼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 위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진정한 창조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의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생애에, 이 가치 없는 인생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소명의 목적이 되지 않았나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의지, 내 자신의 노력으로 행하다 보면 은혜가 소멸되고 영혼이 피곤하게 되어져요. 지쳐요. 그 지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 모여 한 믿음으로 교제하고 연합할 때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배 자체를 통하여 어떠한 물질적인 은혜가 주입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개신교가 믿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미신적인 것이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는 이러한 교리를 비신앙적인 것으로, 이단적인 것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도록 교회의 회의를 통하여 정죄하였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먼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면 은혜로 시작되었다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내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이 은혜가 상실됨으로 인하여 율법주의로 빠지고 율법주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상실된 교회가 텅텅 비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겪게 되어지는 실존이기도 해요.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귀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였지만 은혜로 시작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때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비단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회, 중세,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실존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특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강팍해져 있는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 내었던 그 모든 행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이죠. 누가 시켜서 교회에 열심을 내어 봉사하고 기도하러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기꺼이 열심으로 먼 곳에서도
교회를 찾아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열심도 사라지고 우리의 의지도 소멸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동원해서 애를 써보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으로 은혜가 다시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슨 조건이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왜 우리는 자꾸 이러한 진실을 잃어버릴까요? 우리는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초대 교회를 세웠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세우는 마지막 진리의 토대를 세울 때에 공로의 교리 체계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공로의 교리를 말하지 않고 은총의 교리를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자력 은총, 하나님의 협력 은총만 말했어요. 여기에 주어가 다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력 은총,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 의지를 불어넣으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 스스로 인간 안에 새 의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의지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화의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협력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협력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자력 은총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협력 은총으로 처음과 마지막이 끝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했던 은총의 교리입니다. 이것으로 초대 교회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든든한 은혜 위에 교회가 번성하고 강성하며 서구 세계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왜 공로 체계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정치, 종교, 모든 삶을 기독교가 지배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게 됩니다. 교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피동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피동적인 자세로 게으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초대교회 진리의 토대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이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공로 체계를 만든 것이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다. 아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의지로 예배로 나오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생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협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내에서도 이루어진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허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의지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과 새 의지를 일으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 우리가 애쓴 것, 자연적으로는 선하고 그것이 덕이 될 수는 있어도 결국 사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성경에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 은혜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사도가 이렇게 확증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저주 가운데에서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